오늘 우리는 광복절 기념주의를 또 함께 또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자유가 뭘까? 이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 서로가 함께 그 나눔 안에서 풍성하게 서로를 그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안팎으로 바빴습니다. 또 외부에서 우리가 또 중고청 수련회를 하면서 또 함께 또 참여하였고 또 그곳에 열심히 또 준비하셨는데 예상외로 또 많이 오셔갖고 우리 교인들은 닭죽밖에 못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닭뼈다귀만 정리하고 닭죽밖에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했고 또 그쪽 지역에 또 쓰레기도 줍고 또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상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죠. 더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잘했던 것 그리고 좋았던 것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삽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에 착공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도 가보고 싶었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품어주셔서 2층 교육관과 또 새가족실이 아주 깨끗하게 됐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이제 외부 손님도 2층 교육관에서 좀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고 새가족실도 또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이 기쁨과 감동으로 우리 교회 안팎으로 다 이루어진다라면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문이 잘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한 주 동안 느꼈던 우리 하나님이 참 흐뭇해 하시겠구나라는 흐뭇한 미소를 말씀 내내 준비하고 감사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예언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진짜 자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할 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자유가 뭘까? 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보셨죠? 저만 하게 됩니까? 근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찾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대가 있어요. 우리 58년 개띠라고 하시는 그분들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죠. 그리고 X세대, Y세대, 여러 가지 세대가 있고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나눠지는 그 세대의 기점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40대 중반 정도 되는 분들이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도 이제 부모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세대가 제네레이션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 세대. 그래서 이거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MZ 세대를 거쳐서 잘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디지털 세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MZ 세대에서부터 이 알파 세대들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의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자녀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른 세대와는 다른 사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생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최근에 이제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뭐가 있냐면 워라벨이라는 거죠. 워라벨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의 줄임말인데 work and life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과 생활의 벨이라는 것은 B라고 하는 건데요. 밸런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과 생활을 균형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 세대들은 정말 일 중독에 걸릴 정도로 무조건 눈만 뜨면 일을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 예언교회도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전통적인 구조가 이제는 조금 변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장의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면 또 이게 거룩하지 못한 예배라고 또 어른들은 그거를 또 전통을 또 따지게 된다라면 이제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점점 사라져 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대를 준비한다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MZ세대 이후의 삶들은, 다음 세대라는 것은 자유로운 삶,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2023년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특히 이 지금의 현재 세대들이 가장 원하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유로운 삶을 직접 살아가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 가족의 삶보다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오히려 점점 더 자유롭지 못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틀거리 안에서 오히려 메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자유롭게 살려고, 나는 자유롭게 일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직장을 퇴사했는데 순간 경제적 압박이 임하게 되고, 모든 규칙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에 얽매이게 되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삶을 또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이 땅을 운영해 나가는 진짜 자유가 아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내가 자유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불편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진짜 자유가 이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참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진짜 자유를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울 서신은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대상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향한 편지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소중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믿음으로 세운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할례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은 자다라고 행위 구원으로 갑자기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다 보니까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거죠. 담임 목사님, 제가 지금 어디에 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전도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 와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혼란 중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재정립, 그래서 율법의 그런 대헌장이라고 하는,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회복을 구하게 되는 일들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잘못된 가르침이 흔들리자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끄집어내서 그 두 아들의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온전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구원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는 구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그게 우리의 의에, 우리의 뜻이 되고, 그 뜻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주권을 이양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구원의 길로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우린 다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자꾸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고급 신앙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그런 고급적인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남들은 다 위기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삼는 그런 반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올곧게 알고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진짜 자유의 세 가지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새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돕는 자라고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 전에 13년 전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여종 하갈에 의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라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 이 두 곳을 대조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삶의 대명사인 이스마엘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인간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네라고 하는 이런 조급함 때문에 일어난 결과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 조급함에 일어나는 결과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성과물,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 행동한 결과물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계획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한 번 정도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인정하실 거야. 이게 바로 세상 종교의 그런 테마예요.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확인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어떤 일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확인하는 예배가 되지 않고 내가 오늘도 세상 복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리는 모습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기도를 내 문제가 생길 때만 더 열심히 하는 모습,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내 문제의 어떤 돌파구로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 이것도 이스마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헌신과 봉사를 함에 있어도 기쁨과 감사보다는 주변의 인정이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것에 기브앤테이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스마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의 즐거움보다 나는 몇 번을 더 통독했고 나는 몇 시간 더 그 통독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에 더 중요함을 여기는 것,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기쁨과 감사하는 그 시간을 두지 않고 이것을 어떤 횟수와 결과물로 자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복받는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 또한 이스마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길, 바로 그것이 이스마엘의 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타는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거듭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과 그 10살 작은 90세 된 사라에게는 인간적으로는 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태어날 수 없는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기적을 약속대로 믿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중간에 이스마엘과 같은 이런 이스마엘의 길과 같은 그런 결과물을 내면서 이 싸움이 지금까지 영적 전쟁으로 그 중동 지역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끌어간 시대적 삶을 살았던 삶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표적인 그 민주의 자유화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민족이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27년간 투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90년 석방이 된 후에 그분이 하신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회자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내가 감옥문을 나서면서도 29년, 27년 동안 그 감옥에서 있던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쪼개먹어서 내 인생이 불편해지고 내 인생이 아파하면 그것이 무슨 자유함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셨던 그 은혜를 품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원한과 과거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자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우리가 더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사실을 이 넬슨 만델라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넬슨 만델라는 물리적인 자유, 자신의 신체적 자유는 얻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의 첫 번째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얻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자유라는 거죠. 그 자유를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는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같이 공유하는, 날마다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의 자유를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두 번째 비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 사랑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25절, 26절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그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롭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지금의 현존의 예루살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위의 예루살렘,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이 땅의 예루살렘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이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거죠. 바로 그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전개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1세기 당시 종교는 종교 중심지였어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성지 순례를 1년에 3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이 종노릇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좋은 뜻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획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왜? 우리가 그 율법을 벗어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율법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율법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거울 안 보고 오신 자신감 있는 분 계세요? 나는 거울 안 보고 나는 그냥 눈 뜨고 와도 나는 내 얼굴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는 분 계세요? 다 거울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거울을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뭐가 묻었는가, 눈곱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거울 자체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 앞에서 우리의 들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울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그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지금 혼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것은 조건부 사랑의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너 예배 잘 참석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참석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실현할 수 있는, 나를 쓰시는 그 기회를 선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바뀌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잘해야 될까? 예배 빠지면 하나님 벌 주시는 걸 아니까? 주중에 내가 무슨 잘못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신 걸 아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고 정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부적인 사랑, 하나님이 그런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작하신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의 구속사적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위에 있는 사랑,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늘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른 거죠. 바울은 이곳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그것을 의인화시켜버립니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 막내가 독일에서 왔지만 저 막내가 이 땅에 나올 때까지 10달을 엄마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품는 사람이에요. 품는 사람. 모든 걸 다 품는 거죠. 진짜 엄마는 아이가 성적이 높든 낮든, 아이가 이상하든 안 이상하든, 말을 썩이든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그 부모님은, 엄마는 그 아들을, 그 딸을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아이라는 이유로, 내가 나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바로 그 하나만으로 이유도 없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지만 끝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자녀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경책하는 것도 바로 어머니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은혜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깨달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1517년에 바로 우리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바로 카톨릭의 그 변질된 곳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운동이 시작되는 그 시점, 이제 500년이 지난 그 전에 독일 마틴 루터는 하루에 6시간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고백을 6시간을 마치고 나와서, 근데 그 6시간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한 1시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좋은 거예요. 그 나서는데 또다시 마음에 또다시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6시간을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마틴 루터도 깨달음 전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두려워했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 이게 바로 죄책감에 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던 중에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니까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성령의 감동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만족시켜야 할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그런 은혜로 이 로마서 17장 1장 17절 말씀을 해석함으로 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자유함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그런 세상이 만든, 인간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의의 옷으로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들추지 않으시고 그 안에 머물면 내가 너희를 의인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하나님에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또 자유함의 세 번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삶이 아닌 용서하는 삶입니다. 우리 28절 또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럼 약속의 자녀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자녀의 특징은 뭘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이삭의 출생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약속의 자녀의 특징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약속의 자녀는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왜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실패하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성공하지 못해? 예수님 믿어도 헛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는 항상 거짓과 대립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진리를 얘기한다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의 손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손해, 시간의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이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팔복의 마지막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것을 기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 항상 거짓과 대립하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손해본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는 행동체계에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다는 하늘의 상급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위로로 받으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자녀의 특징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약속의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었는데 이 땅에 있고 없음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무너뜨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이고 상속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약속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 약속의 자녀를 살았던 분이 최근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을 우리가 함께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고인이 되셨지만 이태석 신부님 아십니까? 울지마 톤즈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짧은 쇼츠 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태석 신부. 그는 10남매 중 9째로 태어나 9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해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그 후 사제가 되었다.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뒤로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떠났다. 그가 간 곳은 내전으로 고통받는 남수단 톤지. 그는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였다. 하루에 300명의 환자를 돌봤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나 환자 마을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손을 잡아주었다. 학교를 설립해 제자도 키웠다. 가진 것 없어도 늘 밝은 미소로 살았던 쫄리 신부님. 그러던 중 한국에 왔다가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는다. 그는 끝내 톤지의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010년 48배 생을 마감했다. 한 알의 미랄이 된 이태석 신부.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15년이 지난 지금 50여 명이 의대에 진학했고 의사, 약사, 공무원이 되었다. 분열과 혼란의 시대에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을 지닌 이태석 신부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예. 저 신부님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아프리카 수단의 톤주에서 10년간 봉사를 했어요. 저분은 의사입니다. 의사를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사랑을 실천한 거죠. 그러면서 현지의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현지인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곳에 처음 갔을 때 현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또 다른 착취자가 왔구나. 왜냐하면 그곳에 내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이용해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심과 적대심에 가득 찼었던 거예요. 심지어 병원 건설도 방해했습니다. 그가 만든 약을 의심하고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 번에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골든타임에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심정지가 온 것을 알고 심장 압박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 지금까지 내전이 있던 그곳에 이 톤주 지역에 이태석 신부가 있는 그곳의 병원과 학교에는 우리가 서로 내전이란 말이에요. 뭐 내전은 뭐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처럼 막 서로가 서로에게 총칼은 없지만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는 서로 총을 쏘지 말자라고 그렇게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태석 신부는 이 약속의 자녀이면서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 남긴 명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그들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그들도 나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미움은 나를 묶어두는 사슬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10년을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만 이태석 신부는 암으로 돌아갔을 때 수많은 톤주 주민들이 공항에 나와 울면서 배웅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의심했던 사람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의 세 번째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그 감옥에서 나도 불행해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미움의 감옥에서 과감히 다 자유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미움을 가지고 그 시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하냐는 거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서 와요. 미움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온단 말이에요. 격려하고 축복해주면 오히려 나에게는 엔돌핀보다 더 나은 다이돌핀과 같은 4000배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저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붙들지 못하면 내 인생은 좋아지냐는 거예요.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감옥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미워하고 사는 것, 용서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어떤 삶이 진정한 자유이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실천을 우리가 짧게 적용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일같이 처음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십시오. 성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인정받아야 할 사람에서 이미 사랑받는 사람으로, 받은 사람으로 정체성을 바꾸십시오.
내가 무엇을 증명해낼 사람에서 약속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 함께 저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동기를 바꾸셔야 돼요. 의무감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감사함으로 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동기가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관계를 바꾸셔야 돼요. 관계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판단하는 관계에서 이해하는 관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저렇게 돼서 벌받은 거야. 욥의 친구들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정죄하기에서 이해하기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품어주기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권은 뭐예요? 사랑이고 품어주는 거예요. 누가 다 똑같이 잘만 할 수 있습니까? 못할 때 있잖아요. 그걸 다 들춰내면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동네가 복수동이라 그래갖고 저에게 무서운 동네에서 목회한다. 그런데 그 복수하기가 아니라 용서하기로 바꾸는 거예요. 복수혈전의 인생이 되면 3대 4대 앙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하나는 끊어야 되는 용서의 의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자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무감으로 섬기고 있는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는 판단을 먼저 하는가? 사랑을 먼저 하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 말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입에서 그 정죄하는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불평하는 죄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 솔직한 마음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세 가지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저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 한 주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더 이상 가짜 자유를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여종의 자녀로 살지 않겠습니다. 자유인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더 이상 조건부 사랑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